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56절 말씀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비전의 성취를 이루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비전입니까? 공동체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만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비전이라는 건 본다는 단어이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럼 그때 당시는 장군 아니면 대통령이었어요. 요새는 다양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개성대로 나는 이게 되고 싶어요, 저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것도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은 왜 있다가 사라질까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꿈으로 삼고 내가 그걸 보고 비전으로 살아간다면은 결국 있다가 사라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내가 보고 꿈꾸는 것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오늘날 질문하면은 꿈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비전이 뭐냐고 물어볼 때 비전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꾸었던 꿈, 꿈 자체도 꾸지 않고 꿈이 뭔지 없으니까 비전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꿈을 꿨고 비전으로 봤던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대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내가 취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이 드는 것도 나의 상태이고, 내가 젊었을 때 꿈과 비전이 있었다면, 나이 들었는데 꿈과 비전이 없다면은 내 나이 들매 비례해서 사라지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꿈, 사라지지 않는 비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비전,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비전,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장군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했다가 꿈을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되고도 때로는 목회를 하고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꿈을 쫓아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 있다가 사라지는 꿈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 눈에 보여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그걸 보면서 꿈을 꾸는 것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제가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모든 것은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언하고, 그것이 일단은 머리로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실제 그렇게 만들어지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서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가 저의 숙제가 되어졌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허수아비가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 돼서 이루어 가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전이고 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함께 같이 가줄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과정 속에는 이것을 해야지 돼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돌이표 로타리를 맴돌듯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구간을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도를 나가 주시면은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시켜서 똑똑해서 나눔을 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깨달아서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시켜 나가고 실행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자, 아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지를, 그 여정을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는 이것이 이 땅에 이 교회가 서고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숨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고 무언가를 행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전의 성취를 이루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꿈, 그것을 여러분 같이 꿈꾸고 계십니까? 그걸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분들에게만큼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 만들어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바꾸어드리고 싶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간 가운데 올해 우리가 작년부터 군대 얘기를 하고 있고, 군대로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쓰실 만한 여호와의 군대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지금 그 과정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라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올 1년 동안에 몸부림치면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이 부분을 채워나간다면은 내년이 우리가 살아가는 올해보다 세상과 상황과 상관없이 더 밝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제를, 이 말씀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틀이라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설교 한 편으로 듣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원리로 하나의 틀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생각하는 말씀을 듣는 설정값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1호로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시점이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시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너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 전제는 내가 지시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것을 따를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자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것을 이제부터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것이냐, 지시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권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너희 집안의 가풍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그 지역의 상황에 의해서 거기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했던 그것의 기준을 갖고 네가 살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고 가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첫걸음이, 그 순종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었고 내 결정에 있었는데 이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이게 구원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즉 백성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의 수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가 복이 되게 해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복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복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나의 통치를 받아 나의 주권을 인정해.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만들어 나의 말에 통치에 순종할 줄 아는 나의 백성들을 만들어라. 내가 그 민족의 수가 많아지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할 때 네 이름을, 네의 이름들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네가 복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만들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내가 해줄 거야. 네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번창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계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그 땅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영토입니까? 내가 지시하는 곳, 내가 약속한 곳,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게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지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그 지시에 따를 때 그 따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베풀어지면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이 비로소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이 정도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갔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실까를 설레임으로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70명이 애굽의 고센으로, 다른 말로 람셋이라고 합니다.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수가 차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를 보내서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백성의 수를 빼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홍해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갈라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로 있었고 세상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빼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가서 애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신분과 소속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았다면은 출애굽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구원하는 한 사람의 구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을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고 머리로 알고 삶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건으로 듣고 토막으로 듣지 마시고 전체를 입체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기 직전에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유월절을 행해라. 내가 이들을 멸할 거야.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발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2장 얘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구원을 계속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데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 즉 그래서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그 다음 하는 게 무교절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인가?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풀지 않는 것이죠. 딱딱하고 그냥 맛 하나도 없는 그냥 밀가루 전병 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무교병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 누룩을 죄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월절을 지나는 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순간에,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죄를 또 짓고 있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로운 존재, 죄 없는 존재, 누룩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얘기냐?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그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집에 속해 있는 첫 번째 난 것들,
그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두려워 떨면서 그냥 가라 그냥.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줘서 금은 보석을 다 받으면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금은 보석까지 그들로부터 받으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17절과 4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의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어저께까지 죄짓고 살다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선언 속에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자마자 여전히 노예인데 어저께까지 아니 1분 전까지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 내가 노예였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나의 군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도 볼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온 홍해를 건넌 저와 여러분을 군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은 무엇인가? 광야 40년은 군대로 입영을 해서 동호야. 군대로 입영을 해서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야. 군인 되기 위해서. 네가 처음에 입대했을 때 아무것도 못했을 때 훈련병으로 처음 들어가지고 계급장도 없고 이름도 없고 번호만 가지고 훈련소에 먼저 들어가지 않니? 그렇게 시작돼서 훈련을 받는 것이 군대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구원한 그 시점부터 우리를 군대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걸 나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는 심장에 나도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뛰는 가슴은 여전히 죄인이고 난 노예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호와의 군대로 보고 가슴을 뛰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런 거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40년 동안 여기서 뭘 하는가? 군대로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대 훈련. 군대 가니까 뭐 하나? 요새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네. 군대는 가면은 일단 자기 이름을 띱니다. 훈련소에 가면은. 바깥에서 뭘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밖에서 얼마나 화려한 뭐 학력이 있든 돈이 많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BTS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군대 가면은 그냥 다 뛰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감자가 돼도 똑같죠. 바깥에서 아무리 높은 계급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름이 없어지고 번호만 남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군대의 특성이 왜 처음에 시작하는 입구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말살시키려고 합니까? 왜 그 사람을 죽은 자로 만들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존재적으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군에 입대했는데 온전한 군인 다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육, 에듀케이션은 그냥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커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면 답지만 잘 쓰면 됩니다.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 몸에 배서 습관이 돼서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본능이 그것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반응이 오면 우리는 그 반응으로 어떤 것들이 나의 본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생존 본능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체계부터 움직여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뭔가 그것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걸 물을 빼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에서 군인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군인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요새는 어떤지 몰라요. 저는요 맨날 나가서 땅 파라고 해요. 그래서 땅을 파요. 영문도 몰라요. 왜 파는지도 없어요. 그냥 파라고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팠어요. 그럼 다시 또 지나면 또 묻으래요. 또 묻어요. 또 다음에 또 파래요. 또 파요. 또 묻으래요. 아니면 뭐 각개전투 기본 동작, 총검술 기본 동작 이걸 한단 말이죠. 조교 앞으로 하면 이제 훈련소에서 조교로 계셨던 분이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가장 FM 동작으로 탁 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그대로 쫓아서 하는 거예요. 유격 훈련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어떨 때까지 해요? 반복하는 것이고 지속. 그래서 반복 지속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하고 지속해야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은 몸으로 배서 몸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머리에다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훈련하기 위해서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로 받을 거라면은 그건 지금 코드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몸으로 그것이 습득할 수 있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훈련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훈련의 특징은 뭐예요? 교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면은 수료증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훈련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해서 무의식적으로도 그걸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특수부대의 가장 최고의 특수부대는 뭐예요? 훈련을, 극도의 훈련을 받아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받았던 훈련들이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것, 이게 최고의 최강의 군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머리로 아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바깥에 나가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 나를 조금만 어렵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다 드러나잖아요. 성경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고 남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삶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오고 환경이 뒤흔들리고 병이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 소리를 들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몸에 밴대로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스타일대로 반응합니까? 그래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머리로 들은 사람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도 대처가 안 돼요. 거기에서 공식을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한다고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본능적으로 훈련했던 것들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세워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동 훈련도 하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도 숙제처럼 이런 걸 또 하라고 그래. 15,000원짜리 책이
아유, 밥은 잘 사 먹고 친구들하고 몇십만 원씩 쓰면서 15,000원짜리 책이 아까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하고 갈고 닦아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축적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는 것이지, 머리로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순종 안 해요. 머리가 더 커져서 겸손하게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광야에서 구원받아서 이 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사막과 같은 곳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독충, 해충, 그리고 찌는 태양, 사막이니까 겨울엔 너무너무 추워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게 사막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구원받으면은 풍요하고 뭐 어쩌고 누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 수 있죠. 구원받으면은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그 한 가지를 훈련하기 위해 광야 40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면 되니?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훈련은 하나님이면 되니? 라는 질문 앞에서 네, 하나님이면 돼요 라는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무시무시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당연히 물이 없죠. 광야니까. 3일 있다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우리를 목이 말라서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애굽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나야. 그래서 하나님 사막에서 물을 내셨던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래 줬더니 이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원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줄게.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고서 이제 먹을 건 걱정이 없잖아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뭐가 생각나면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정력도 과시하고 다 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사막 광야에서 난 이 꼴이 뭔가? 이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이 이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나중에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뭘 하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게 일어나는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있게 만들고 없던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없는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어떻게 되면 없는 가운데서 있어서 확보해서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날 것만 주셨어요. 그래서 며칠 거를 미리 땡겨서 욕심부려서 많이 가지고 가면은 그걸 다 그냥 썩어버리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거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가 또 며칠 동안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며칠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왜? 그래서 광야에다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광야에다 놓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 계속 없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있게 하시는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어디를 보게 하시는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광야에서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첫 번째 패턴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그리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요. 약속의 땅이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아요. 즉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요. 이 땅 광야에 없는 것만 보이고 없는 것을 어떻게 있게 할까만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울고 그것 때문에 산단 말이죠. 자기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이 없는 것 가운데 있게끔 이틀치 3일치를 준비해서 이들이 이틀 3일 동안이라도 살 수 있게 해줄까를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들도 광야 속에서 살아갈 터인데 이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세우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살면서 이 광야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할 땅, 약속의 땅, 내가 정복해야 될 땅, 그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광야에서 광야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은혜로 저 너머에 있는 그분이 보고 계신 그분의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네가 정복해 주지 않을래? 그것이 저에게 지금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나이에 비례해서 굉장히 젊게 사시고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젊어서 젊은 게 아니라 저의 열정이 있는 건 맞아요. 전 정말 이러면 뜨겁거든요. 제가 막 타올라요. 이유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비전, 사라지지 않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 또한 함께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두고 이것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때까지 이 안에 타오르는 그 열정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광야에서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구원이 그 목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알고 사는 사람과, 두 번째는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맞아도 그걸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가나안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홍해는 그냥 갈라지만 요단강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넘실대고 막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는 요단강의 급류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너희가 발로 밟아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고 그 환경을 발로 밟을 수 있었던 그 사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요단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특징은 뭐냐? 자기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즉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사람, 자기가 예수와 함께 홍해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믿음이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훈련되어서, 여기선 시작할 때는 그게 뭔지를 모르죠. 내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죠.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알고, 아,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다시 태어난 자구나를 아는 과정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믿음이 된 사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지만 내가 짊어지고 순종하고 갈 줄 아는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 요단을 믿음으로 밟아서 갈라지는 것으로 넘어 들어가는 것이, 거기가 가나안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시작이 됐지만은, 이병이 되어서 군대에 입대했지만은 훈련을 제대로 잘 받은 사람, 그래서 그 훈련이 마스터해가지고 밟아서 믿음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정복할 수 있는 땅들을 정복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요일 날 할게요. 다 오세요. 이거 모르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배경이 이해 안 되고 신앙생활의 큰 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할게요. 본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민수기 1장 2장 전에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민수기 1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금송아지 사건 뭐 있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돌판 10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즉 설정값을 정해 주셔서 이제는 이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기준 삼아 살아. 그러면서 훈련할 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는 이 말씀 따라 훈련을 해야 돼라고 기준을 정해 주신 게 시내산의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그때 같이 주신 게 뭐냐면은 함께 성막을 짓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즉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을 제일 먼저 지은 거예요.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그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 민수기 1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 나이 20살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들을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봤어요. 여러분, 나이 20살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싸울 수 있을 만큼 훈련되고 그만큼 성숙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이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지금 민수기 33장은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지금 5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강에서, 그죠? 모압 평지죠, 그것이.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했으니까 여리고는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해야 할 경계선상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주신 모압 언약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40년 훈련받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리고 맞은편에 서서 여리고를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40년 동안 그들이 건너와서 구원받고 여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과정의 땅. 아니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선택하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지시했던 땅, 그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비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서 살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눈앞에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러 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그들이 봐야 될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본 거예요. 약속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눈앞에 보이십니까? 그 나라는 누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훈련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단을 밟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내가 이미 주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네 거야. 네 거니까 여기서 제비 뽑아. 제비를 뽑으라는 얘기는 이미 내가 줬으니까 네 거니까 네 거를 등분해서 나눌 때 너희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져. 근데 제비를 뽑으라는 건 뭐예요? 있지도 않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을 너희가 취할 게 틀림없으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건너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건너편에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미 사실이라고, 내 거라고. 할렐루야. 이게 근데 약속을 근거한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사실이라고.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꿈꿀 줄 아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준 거니까 이게 사실이야. 보는 것이 사실이야. 안 보여서 문제지 보기만 하면 사실이라고. 그 사실인 사람은 그 사실을 이미 준 거니까 이미 사실로 알고 너희들끼리 등분해서 나눠 가져 라는 얘기예요. 나눠 가질 때 너희들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너희가 취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제비 뽑아. 제비 뽑아서 너희들이 나눈 땅에 가서 나중에 저 땅을 진짜 취할 거니까 취했을 때 싸우지 마. 그냥 약속한 대로, 제비 뽑힌 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그 땅을 가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제비는 누가 뽑아요? 제비는 사람들이 뽑죠.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제비의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셔요? 하나님 만들어내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종족의 수대로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래요. 아주 공평하죠? 근데 이 공평 안에 숨은 게 있어요. 이 종족의 숫자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족의 수가 많아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족의 수가 적어진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종족의 숫자를 다 파악했잖아요. 인구조사에서. 근데 민수기 26장 가서 2차 인구조사를 했었잖아요.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막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재정비하는 준비를 하느라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때 지파마다 인구 숫자에 차이가 났어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훨씬 더 불어났어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숫자가 확 감소되어져서 몇만 명이.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뭔데 내 앞에 리더로 세워가지고 저 사람 말 따르라고 그래요? 온통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불로 삼켜버렸어요. 병이 걸려서, 연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갖고 살려고 했던 광야 패턴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숫자보다 어디는 더 많아졌고 적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순종하고 나면 돼라고 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거니까 많은 자에게 많이 주고 할렐루야, 적은 자에겐 적게 주라는 공평하게 하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내 말에 순종해서 번성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더 번성시켜 줄 거야, 이 말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가 저기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어. 너가 먼저 비전을 보고 저 땅이 너희 거라는 확신을 가져. 그래서 동기를 부여합니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가 무엇인가? 저 땅에 가거들랑. 그래서 그 땅이라는 얘기가 7번이나 나와요. 저 땅에 가거들랑. 저 땅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 우상과 사신과 신당과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다 하래요. 다가 뭐예요? 다가 뭐예요? 다라는 거예요. 다 만약에 요거는 하고 다른 걸 안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했던 다가 아닌 요거 안 한 것이 이제 55절 4절 이쪽에 얘기해. 그걸 안 한 것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될 거래요. 그리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거래요. 여러분, 눈과 옆구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은 요만한 거 티끌만 들어가도 불편해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보이지가 않게 돼요. 우리의 눈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이 우리의 눈을 빼앗아 간대요. 우리의 눈을 찔러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못하게 만들 거래요. 옆구리는 뭐예요? 여러분, 운동한 사람들은 알아요. 주짓수. 옆구리 치면 헉 가가지고 숨도 못 쉬지. 옆구리가 여기 허리 딱 중심이에요. 여기 한번 맞으면 그냥 푹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옆구리를 찌르겠대요. 무엇이 그걸 찌른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눈을 찌르고 우리 옆구리를 찔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래요? 우리가 몰아내지 않고 부시지 않고 남겨놓은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를 해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될 거래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벌하려고 하는 그 벌과 저주를 남겨놓은 그 자들에게 할 거래요.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결론입니다. 그 땅에서 몰아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원주민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복음 1강에서 4강까지만 했어요. 아니, 예전엔 다 했었죠. 공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을 할 때 1강부터 4강까지만 했었어요.
이게 5강의 얘기인 것입니다. 복음 5강에 등장하는 것.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나를 정복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을 먼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나, 몸에 배 있고 습관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는 거, 긴장할 때는 잘하다가 조금만 풀어지고 편하면은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나.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나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나를, 그 원주민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그런데 그 땅 안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땅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나, 옛사람의 나, 죄에 있는 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 그 나가 여기 여전히 옛사람 원주민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깥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뭘 깨뜨리고 뭘 부시고 뭐를 정복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다 허물어 버리래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쫓아내 버리래요. 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한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래요.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정복자의 삶을, 이미 승리자의 삶을, 소유한 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구원받고 광야의 필요를 채우는 삶, 있으면 좋고 더 갖고 싶고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사람의 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면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나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나오는 그 나, 그것이 내가 나의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섬기고 있어요. 내 안에 나의 산당이 있어요.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외부에다 두고 외부 것만 치우려고 하니까 외부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시고 나를 정복해야지 자기가 정복당한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정복 직전에 정복해야 될 걸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군대가 돼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군대, 정복자의 군대가 되고 싶으면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금요일 날 할게요. 그래도 전달할 것은 기본적인 것은 나눈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눴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것을 신앙생활로 선택하고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몸부림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고 지속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 지루하다. 왜 똑같은 걸 맨날 하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 왜 똑같은 말만 맨날 해?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 하네.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저는 살자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살지 않는 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군대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은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은 정말 지루한 것이고, 왜 이거를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계속 하라고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진을 다시 싸서 옮기는 것만 42번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몇 년을 있었던 적도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 짐 풀었는데 오늘 저녁 때 짐 싸라고 해요. 그러면 이사 일 평생 몇 번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 집 이사할 때도 엄두가 잘 안 나죠? 그런데 250만 명이 각 지파별로 자기 자식들 있죠, 세간들 있죠, 종들 있죠, 짐승들 있죠. 그것을 대열을 맞춰가지고 정렬해가지고 군대로서 움직여야 되죠. 그거를 풀었다가 쌌다가를 계속 반복하라고 그럴 때, 그 반복 지속하는 것 42번을 하는 것이 지루하고, 왜 맨날 이거 똑같은 걸 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짜증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뭐 맨날 똑같은 것만 시키면서 이런 쓸데없는 거 하라고 또 요구하셔요.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니까 내가 점점 드러나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예요. 몸에 뵐 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단지 지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가난한 원주민들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은혜로 계시하여 주셔서, 새로 변화된 나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동역자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